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한 큐의 두 번째 시간. 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을 한 방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뭐냐? 자, 신약을 네 부분으로 쪼갤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쪼갰었죠? 오늘은 신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쪼개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잠깐만 복습해 볼게요. 구약 성경을 39권이었는데 이것을 4개로 나눴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와 마지막으로 예언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9권을 몇 권씩으로 쪼갰냐? 여러분 노래 기억나세요? 노래 기억나요? 자, 구약 성경은 512 517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9도 1이 517이라고 외웠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노래를 배웠죠. 율법, 역사, 시가, 예언, 구도, 1이, 517. 율법, 역사, 시가, 예언, 구도, 1이, 517.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도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4, 1, 21, 1입니다. 자, 4, 1, 21, 1. 네. 아직 잘 못 외우겠죠? 곧 여러분 외우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뉘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복음, 역사, 서신, 예언. 네, 있는 곳에서 따라해 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 계신 곳에서만 따라해 주세요. 네,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서 먼저 보면은 복음서는 복음서는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신약 성경 이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순서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자, 마요 이제 치킨 마요가 생각이 나는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살펴보면 역사서는 진짜 간단해요. 한 권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있죠. 네. 역사서는 한 권, 딱 사도행전 한 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조금 문제인데 이 서신서가 몇 권이냐? 무려 21권입니다. 자,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가 기록이 돼 있죠. 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몇 권이냐면 21권이에요. 21권이에요. 그래서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도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27권을 4, 1, 21, 1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4, 1, 21, 1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외워질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 1, 21, 2를 이렇게 외우세요. 4, 원, 2, 1, 하나. 자, 4원, 2일, 하나. 4원, 2일, 하나. 자, 그래서 이 4원, 2일, 하나 앞에다가 우리 신약을 배우고 있으니까 신자를 쓰고 가운데에 입자를 넣어주면 신입사원, 2일, 하나가 됩니다. 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자, 신입사원, 2일,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신입사원한테 많은 일을 바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입사원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신입사원은 이제 딱 한 가지 일을 맡겨놓고 한 가지 일만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2일 하나. 신약 성경은 4일 21일 신입사원 2일 하나. 신입사원은 2일 하나만 잘하면 된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리듬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다시 한번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뭔가 랩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어쨌든 이건 좀 이렇게 좀 드립이 심한데 자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이제 구도일이 5일칠 그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외우면서 자 구약 외워봐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율법, 역사, 시가, 예언, 구도일이 5일칠. 자 신약 성경 어떻게 외우겠어요?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리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이제 서로 게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 2일 하나. 또 율법, 역사, 시가, 예언, 구도 1일, 5일, 7.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래를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나눌 수 있는 네, 성경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자, 복음서는 총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이제 4권의 책들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서가 무슨 내용이냐? 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이 메시아를 번역한 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총 3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누굴까요? 처음엔 자, 왕입니다. 왕. 자, 기름 부음 가능. 예. 기름 부음 가능자. 자, 누구냐면 첫 번째로 왕이에요.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어. 자, 아이고. 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 그러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딱 이제 지나갈 때 왕을 보거나 또는 제사장을 만나거나 또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메시아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말로 굳어지기 시작했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원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메시아야 이렇게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 로마의 뭐라 그러죠? 로마의 다스림 안에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우리를 와서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해됐으면 네,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해돼요? 자, 오케이. 철옹이 동그라미. 자, 도안이 동그라미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로 굳어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전부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원자 메시아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분명히 보이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사복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복음서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살았는데 아주 착한 청년이었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육신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서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명의 저자, 4개의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명의 저자, 4개의 관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는 미술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제 같은 입장이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좀 이상하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여러 개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죠? 이것이 무슨 그림일까요? 누구의 그림일까요? 예, 그림 이름은 몰라도 돼. 그러나 그림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 자,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고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 들어봤죠? 얼굴에다 낙서했네. 자, 좀 지워줄게요. 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걸 들켜버리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건 누가 그렸을까요? 자,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그쵸. 네. 자, 찬영이네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양으로. 자, 피카소 그러셨죠? 맞아요. 피카소예요. 이거 누구라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누가 그렸을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 그치. 찬영이. 그치. 알지?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과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과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 그리고 이 3명의 사람이 동시에 한 명의 모델을 놓고 이제 그 사람을 한 명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분명히 한 사람을 놓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고흐는 고흐처럼 그릴 테고 피카소는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테고 밀레는 밀레처럼 그림을 그려놓겠죠. 그쵸? 이해됐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3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린 걸까요?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림의 어떤 그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관점이 다르다고 뭐 한 사람이 아니고 3사람을 각각 그려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을 보고 그렸어도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흐는 고흐처럼 사람을 그릴 거고, 피카소는 요상하게 그림을 그려놓을 테고, 밀레는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놓을 테고. 이해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 것도 네 명의 저자가 있고, 네 명의 저자가 각각 자기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나 말고 왕이 누가 있어?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려져 있어요. 아주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시고, 정말 쉴 틈 없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쨌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인간, 또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쭉 간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이제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한 분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지만, 각자의 관점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복음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 그리고 네 명의 저자는 각각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자, 역사서는 아까 사도행전 한 권이라 그랬죠. 자, 역사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대충 교회 가자. 시간이 다 됐네.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 동력원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52번이나 등장해요. 한 단어가 한 책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드물어요, 성경에서. 근데 성령이라는 말이 제가 진짜 찾아봤어요. 52번 등장해요. 52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가 막 늘어나는 것도, 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성령 받아야 해. 그것이 바로 역사서가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즉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교회의 형성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막 뱀처럼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흔들리는 게 막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각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린 그 분이 바로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한 번에 사람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점점점 막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교회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 자,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대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되고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 이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개척이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자 이게 아닌데 꺼져버렸네요. 자 어쨌든 교회가 개척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개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을 알면 되고요. 자,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교회의 확장, 교회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예. 자,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좀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차는 이 빨간색 여기까지를 말을 하는 거고 2차는 요 파란색을 말을 하는 거고 3차도 뭐 2차랑 비슷하죠? 요 초록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차는 어떻게 돼요? 주황색. 자, 어떻게 돼요? 요 로마까지 가요. 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 여행을 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까 우리 처음에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누구 때문? 성령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장 많았던 서신서입니다. 자,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총 21권의 책들을 말을 하는데 자, 서신서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편지들.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들의 이 많은 전도 활동으로 통해서 전도 활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아까 사도 바울 4차 기억하죠? 바로 직전에 기억하죠? 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막 10년, 20년 막 은퇴하시기 전까지 막 사역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제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한 교회에 머물러 교회를 막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게 3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바빠.
그러니까 무슨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막 교회 안에서 질서가 망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무슨 방법을 썼느냐?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무슨 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입니다. 뭐 헬라어겠죠? 네, 헬라어입니다. 자, 헬라어예요. 이 뭐 헬라어로 막 기록을 해요. 자, 나는 사도 바울인데 너네 그런 문제 있다 들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해. 예수님도 너희를 참 사랑해. 똑바로 하자잉. 막 이러면서 막 달래고 어르고 마치 자기가 이제 막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막 사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편지들로서 기록이 됐는데 사도들은 바쁜 와중에 이렇게 편지로서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다스리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21권의 편지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편지들이 그 당시 사도들은 전혀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될 거라고 전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편지들을 신약 성경으로 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넘겨줘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1권의 편지들을 두 개로 나뉘어 보면 좀 빠른가요, 제가? 예. 이제 내용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안 빠르죠? 예, 안 빨라요. 안 빨라, 안 빨라. 자, 적는 사람들에게 빠르겠지만 안 빨라요, 저는. 자, 두 개로 나뉘어보면 어떻게 되냐? 자, 21권의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뉩니다. 자, 이것의 기준은 뭐냐? 바로 자, 이 사람은 네, 좀 대머리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탈모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사도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이 아닌 뭐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동 서신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뉘어 보면 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이고 공동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썼던 이제 8권의 책들을 말을 하는데 그럼 왜 바울이 기준이 됐을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많이 썼어요. 바울이 엄청 많이 썼어. 자, 원래 21권 중에 21권 중에 13권이면 반 이상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를 기준으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참 재밌게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자, 책 이름이 전부 다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러면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야. 그러면 뭐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 썼어. 그럼 뭐예요? 고린도 후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야. 그럼 뭐예요? 디모데 전서.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의 이름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죠? 자, 반대로 바울이 쓰지 않은 미안해요. 자, 바울이 쓰지 않은 공동서신 이 8권의 책들은 자,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자,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럼 뭐예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이건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자, 또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어. 뭐예요? 베드로 전서.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편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 뭐예요?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 뭐예요? 유다서. 자,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히브리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책은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도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아직도 학자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 왜냐?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 뭐 누가 썼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영감이 있는 책이다. 하여튼 그래서 이 히브리서만 제외하고 공동서신, 나머지 공동서신들을 다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편지가 기록이 되었다. 네, 바울은 받는 사람, 받는 자.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썼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뭘 말하고 했냐? 대부분 삶의 열매를 강조해요. 자, 삶의 열매. 자, 삶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했는데 뭐 예수님을 닮은 내 인격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예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느냐 안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삶의 열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열매를 가장 강조하고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구절이 뭐냐, 말씀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나타나야지만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게 서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쉽죠잉? 네, 오늘은 쉬워요, 아주. 자, 마지막. 신약 성경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은 딱 한 권,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아까 우리 서신서도 편지라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받는 제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하여튼 붙잡혔어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요 보이지도 않는 요 코딱지만한 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 근처에 있었던 이 7교회들, 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7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올바른 행실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넌 미지근해가지고 진짜 맛이 없어. 이러면서 이 두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미지근해. 이러면서 두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셔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어. 너희들은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에게 충성을 하는구나. 참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잘하고 있어. 끝까지 해. 이렇게 칭찬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책망받는 두 교회가 있었고 또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공통점은 뭐냐?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인내하라. 승리하라.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언서는 또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자, 위에 빵, 아래 빵, 가운데 빵. 자, 빵빵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빵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기록 배경입니다.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다. 7교회에게 편지를 기록했다. 자, 편지를 기록했다. 기록 배경이 나타나요. 그리고 맨 밑에 빵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진짜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떤 내용, 이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777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777. 자, 4장부터 18장까지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777입니다. 7개의 봉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7개의 봉인을 푸셔요. 인을 떼신다 그랬죠. 자, 7개의 봉인을 떼실 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재앙들이 나타나죠. 심판이 나타나죠. 또 7개의 봉인이 끝나면 7개의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막 천사들이 막 나팔 하나씩 불면은 또 7개의 이제 심판,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고, 또 이것이 끝나면 다시 7개의 금대접, 이제 천사들이 이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을 막 쏟죠.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러면 그 향을 쏟으면 또 재앙이 7가지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차례 이루어진다. 이 심판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여 이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이 혹시 내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겠죠. 무시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난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 믿음을 꺼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했죠.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뭐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것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들이운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신약은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 사원, 일, 하나.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 사원, 일, 하나.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 사원, 일, 하나. 한 번 더.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 사원, 일, 하나. 자,
입에 착착 붙죠.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신입사원은 이 일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키워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네 명의 저자, 네 개의 관점이 있다. 각각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역사서는 한 권이고 이 사도행전인데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고 확장된다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서신서는 21권인데 교회를 향한 편지다. 근데 이 편지가 어떻게 나뉘느냐? 바울이 썼냐 안 썼느냐? 바울 사신, 공동 사신. 그리고 강조점은 삶의 열매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죠. 네, 마지막 예언서 한 권으로 요한계시록인데 7교회를 향한 이제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머릿속에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네 개의 네 칸 서랍에 착착착착 정리를 해놓고 읽으면 참 쉬워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강의도 유튜브 우리 채널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네 개의 부분들, 구약 네 개, 신약 네 개,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아주 통째로 읽어보세요. 그래, 나 이제 이번 주에 율법서를 다 읽어버릴 거야. 막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 어디냐?